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노력까지 해보았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주의 전에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독립체로, 신앙의 독립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전의 뜰을 받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 전도 대상자들이 수영장에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첫째, 성실하게 나갑니다. 안 나가려고 하다가도 이 친구들 얼굴 생각하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성실하게 하는구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까워지고 나서는 이 친구들하고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수영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커피를 사주겠다라고 슬쩍 던집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덥석 물어요. 가서 여기 형이 토스트하고 커피도 사줄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같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막 이야기를 나눠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뭐 연애 이야기, 뭐 장래 이야기, 참 많은 이야기들 하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기회를 봐서, 나 목사인 거 알지? 그래서 교회 얘기를 슬쩍 던지면 그때부터 양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그룹은 그래, 목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그룹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러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영장을 가면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로 확연하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목사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가깝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저녁에 술에 이만큼 취해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전화가 와서 인생이 어떻고 저쩌고 술 한잔 하자는 등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임을 밝히고 나면 자신이 했던 행동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시간을 거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좋은데, 여러분, 수영장 다니던 젊은이들이 방학한다고 다 관뒀어요. 학기 중에만 아침에 와서 수영하고 학교를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이 시작하니까 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요, 전화하고 나서요, 목사라는 거 알고 나면요, 어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해도 연락도 안 받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애씀과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헌신과 수고와 애씀뿐이 아니라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 앞에 목사라는 자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목사의 권위, 목사의 어떤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좀 깨고 싶어서 그들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또 그렇다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제 신분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것들을 포기하며 나가야 될 일이 우리는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몸에 있는 그 많은 가시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내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날마다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오히려 그 사명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집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율법을 멸시한다, 경시한다 라고 하는 이 오해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가 이 결례의식에 동참함을 통하여 나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그가 몸으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날 때쯤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지요. 그리고 그를 함께 힘을 모아 그를 폭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과 바울을 분리시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그 분리된 가운데 천부장에게 요구함을 통하여서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이야기를 변론할 수 있도록, 나의 이야기를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가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가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설명해주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곁으로 그를 불러오기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바울은 전도의 대상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상상들을 종종 해봅니다. 저는 바울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보면 저는 바울처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적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죠. 교회 개척을 하고서 이 교회에 전도잔치를 하는데 이 동네 깡패들이 와서 교회를 한번 확 뒤집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맞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끼워놨고 그러면서 많은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시험이 들든지요. 내가 저들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될까? 내가 저들 위해 평생 목회할 수 있을까? 정말 시험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맞으면서도 정말 아팠거든요. 여러분, 몸에 뭔가 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요, 여러분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가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요,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저는 더욱이 많이 싸워봐서 알거든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턱 주변은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달못 맞으면 바로 쓰러지거든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다니요? 아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부형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부형들아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나에게 주먹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끼리도요 주먹으로 나 때리면요 이 새끼 저 새끼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와서 주먹으로 그 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너희들은 나를 때리고 있고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형제들이라 부름은 너희와 함께 나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며 나는 이제 너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일 뿐 나는 너희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나도 율법을 중요히 여기며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그는 형제들아 라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말로, 지금 바울은 어떤 말로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익숙한 말, 그들에게 편안한 말,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이야기함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그의 히브리 말을 듣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왜 조용해졌을까요? 저 사람이 히브리어를 하네? 어떻게 저 사람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지? 동질감을 갖게 됐지요. 궁금증도 있었을 거예요. 허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가 한 일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잘못 갖고 있던 오해를 풀어주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이제부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이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지 해서 그는 그들에게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적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바울은 쉬지 않고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화날 때 많이 있어요. 얼마까지 참아줘야 되나,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나, 얼마까지 내가 더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며 고난의 시간일 수 있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런 희생과 헌신, 내가 가까워지기 위한 그 노력의 시간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지면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짐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안 되실걸요? 저거는 왜 도대체 저러고 사나 싶으실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참고 기다려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들과 가까워짐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그들 앞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만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그 목장 모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원래 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그 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공동체를 신뢰하고 내 이야기를 내놓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자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선 내가 먼저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나를 오픈할 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마음문을 열었다 느낀다면 내가 그가 마음을 연 만큼 나도 적어도 그만큼은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실되게 대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에게 진실되게 대하지요.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그가 나를 대할 때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으면 그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데인데요,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요 전도하다고 달려들지 마세요. 그럼 다시는 여러분 안 봐요. 예, 전도하려고 자꾸 달려드니까 무서워서 안 보는 거예요. 왜요?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먼저 자신을 드러내면요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마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관계는 표면적인 이야기에서 점차 심층적인 이야기로 나아가며 친밀해진다. 이때 자발적 자기 노출은 친밀감과 상호 개방성에 촉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깊어짐에 있어서 그것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가운데 함께 먼저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그 신뢰감이 더해지고 그를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 이야기지만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욕 한마디만 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야, 얘기하지 마. 그거 있잖아, 걔 진짜 못쓰겠지 않냐? 그러면 신나가지고 같이 또 막 얘기해요. 그럼 금방 친해져요. 물론 올바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둘만의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요 함께 할 때도요, 아이들이요 제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너만 주는 거야. 말하지 마.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 다 저랑 너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말하지 마. 목사님 너만 주는 거야. 조용. 그러면요 그냥 마음이 열려요. 저 사람이 나에게 비밀을 우리가. 여러분, 왜 목사님만 좋아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하고 비밀을 만드십시오. 너만 주는 거야. 몰래, 너 몰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방어 기제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화의 틀이 더욱더 수월해지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참 쉽진 않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기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또 소문내지 않을까? 내가 꼭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라고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염려와 근심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포개고 쌓아두고 몰래 비밀스럽게 관계들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3절 이후부터 자신의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열심 당원으로, 열심 유대인으로 나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잠시 동안 내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나에게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로 인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한다는 것 참 어려울 수 있지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을 내놓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허나 여러분, 때로는 나의 부끄러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드러낼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할 때요 제 흠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져요. 목사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밝아져요.
아, 목사님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래, 맞아, 목사님이 약한 사람이야. 목사님 우리랑 똑같아. 밝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주님 어찌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때 그들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당신의 인생의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일어나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만 자랑할 뿐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능력 대신 주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겸손함과 그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내놓는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함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이들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간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살린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여러 가지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국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유일한 공식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요구하신 건 단 하나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너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말에 순종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가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축복하자, 미워하지 말자, 모하자.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은혜가 내 안에서 흘려보내질 때 내 형제와 이웃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세요. 한 명 전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 안 되지요. 저희 어머니 30년 걸렸다니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요, 아버지를 만날 때 조건이 교회 다니는 조건이었어요. 지금도 작은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작은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며 좋은 누나가 있는데 형을 소개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요. 그런데 조건이 그거였어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교회 결혼을 해야겠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물에 담그셨어요. 세례 받으셨지요. 교회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 가기가 그렇게도 어렵던지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근데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아들이 목사인데 아빠가 네 인생에 방해는 되면 안 되겠다, 그러셔서 그때부터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맨날 잔소리합니다. 당신 아들이 목사인데 장로는 돼야지, 장로는 돼야지. 나이가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안수집사라도 되라. 은퇴 1년 납두고 안수집사 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어디 가서 안수집사라고 얘기하세요. 쉽지 않아요. 30년을 넘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 30년의 기간이 여러분 짧았을 것 같습니까?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일 없이 그냥 기도만 했을 것 같습니까? 종종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요. 저희 어머니 은혜 받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탄 역할을 하신다고요. 막 은혜 받고 막 부흥에 가고 있으면 매일 아버지가 다른 주님 만나고 오셔가지고 막 집안을 때려 부시고 깨고 화내고 싸우고.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그때마다 붙잡고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저 봤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신념과 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허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인자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 어떤 철옹성과 같은 것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심지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돌았던 1차의 그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며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싶은 것이 그의 욕심이었어요.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하고 싶은 사역이었어요. 전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아니라 유럽이다. 넘어가라. 환상을 보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포기하십니다. 그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갔어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가는 주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을 통해,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참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아빠로서 아이들이 이 정도 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의 자녀들이 갖고 있던 스트레스가 하도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오히려 제가 평신도였으면 더 강하게 했을 것 같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안 돼요. 저희 고3 아이, 제가 맨날 얘기해요. 하나님은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제 성에 안 차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컸더니 말을 안 듣더라, 안 오더라. 여러분, 안 오면요 금융치료라도 해주세요. 교회 올 때마다 5만 원씩 주겠다, 교회 올 때가 10만 원씩 주겠다. 여러분, 제 주변에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장로 되신 분 계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 주변의 지인들, 내 친지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1초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가 교회를 오게 해주세요. 누가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작은 기도의 씨앗이, 우리의 그 작은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수고와 아무 노력 없이 한두 번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이걸로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전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생각과 신념과 철학과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인생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말에, 예수를 믿자라고 한 말에 의지하여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 위해서 부르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주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게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고 부으시고 더하시고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그 한마디의 메시지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헌신하며 애썼던 그 눈물과 땀방울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승리를 경험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를 더 나가니 덜 나가니 헌금을 하니 안 하니 봉사를 하니 안 하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같이 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점점 전도가 어려워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교회는 에어컨이 있었고요, 히터도 없던 시절에 교회는 히터가 있었고요, 앞에 화면이 없던 시대에 교회는 비디오가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 가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LCD 화면을 엄청나게 큰 공연장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그보다 더 좋아요.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AI가요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쫓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속에서 그들은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또 먼저 내가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며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지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후렴만 함께 찬양하시고요.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의 품은 이를 위해 또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조용히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내가 어떤 영혼을 품을지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품게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주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그를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